우리는 지난 몇 주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교리, 구원의 교리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회의 신학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길잡이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구원론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교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 특별히 이 예정론을 듣고 나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일방적으로 선택하신다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 unlimited election. 기억나십니까? 튤립, T는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그 다음에 U는 unlimited,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고, L은 limited atonement, 이건 뭐 제한적 구속이라는 말도 하지만 구체적인 구속, definite redemption.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지 알고 그 피의 제사를 바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임하시고, 마지막에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 성도들의 견인,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 이걸 쉽게 예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가나?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시고 성령이 거부할 수는 없는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 예수 믿게 하신다면, 그럼 인간의 이 선택, 자유의지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인간의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의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언행심사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인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것이 서로 긴장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이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이 서로 어떻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지 우리 사람의 짧은 지혜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다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존 맥카터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설교가요, 기독교계 복음주의 진영의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조금도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루는 진리임을 믿고 그 사실로 만족하면 된다.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 생각에는 이것이 전혀 모순이 없고 하나님만 다 아시면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 인간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문을 바라보면 천국문 앞에 간판에 이렇게 써있는 글이 보인다 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그런데 천국문에 도착해서 천국문에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그 간판에 그렇게 써있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문을 바라볼 때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사랑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초청하는 것 같은데, 천국문에 막상 들어갈 때 뒤를 돌아다 보면 그 간판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창세전에 선택하셨기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패밀리 시크릿,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 안의 비밀이라 이게. 여러분, 패밀리 시크릿이 뭔지 아시죠? 바깥 사람들은 모르는, 가족 식구 아닌 사람들은 모르지만 집안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 접촉불량인 것은 이 패밀리 시크릿, 외부인은 모르지만 가족 식구들은 다 아는 비밀 아닌 비밀. 그러면 크리스찬의 이 패밀리 시크릿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나에게 내미셔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터치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깨닫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다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다 알고 있는 패밀리 시크릿입니다. 지난주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구원에 세 개의 시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시간적으로 구분할 때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성도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또 다가오는 미래적인 구원, 우리 몸의 그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현재 진행형인 이 구원을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이 미래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구원을 성경은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영어 성경엔 inheritance. inheritance라는 말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손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는, 유업을 상속시켜주는 그 유업을 얘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업.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제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업을 얻는다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하는데, 근데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일곱 족속을 다 내몰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얻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 모두의 이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3500년 전에 어떤 다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인 것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을 차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성도가 받아들일 기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이 허무한 일, 헛된 일, 이것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영광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약속으로 주신 성령이 우리가 받게 된 그 기업의 보증이라. 영어 성경은 이 보증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The promised Holy Spirit,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Deposit guarantee. 이 우리말 성경에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말이, 보증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래는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본래는 보증금,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왜냐면 그 보증이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으면 조그만 표가 4번 밑에 보면 헬라 말로는 보증금이라는 뜻이다.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령은 하나님이 이를테면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 기업을, 영광된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느라고 보증금 내놓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열매와 유익함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었다는 확신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그래서 이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인생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낙심스러운 그런 일들,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과 보호의 대상 삼으셔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을 바라볼 때 항상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후회와 원망에서 노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에서 치유함 받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이 나에게 죄와 허물로 다가오는 그 사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고통받는 이웃,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귀한 이 구원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업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천국에 도착해야만 누릴 수 있는 또 이 영광된 그 무엇이 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이 수많은 천국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날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유익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도착해야만 누리는 또 좋은 축복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이 미래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몸의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기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보증이 되신다.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for all of us who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개런티하는 디파짓 보증금처럼 성령이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신약시대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성도들도 몇몇 택하신 분들이
일시적인 성령의 감화를 경험했지만 구약시대 그 어떤 성도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성령에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내주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요엘서 2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어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남정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구약시대에는 이 축복을 못 누렸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시대에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신비에 너희들의 심령에 새겨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겨주고 성령이 부어질 때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게 되리라. 신약시대의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동거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59장에도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 있는 그 말이 내 자녀들의 입술에서 내 자녀들의 입술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입에 둔 내 성령과 내 입술에 둔 나의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그 사람 용서해줘라. 아닙니다. 저 사람 언제 복수 하나 두고 봐야지.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불같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라. 저 사람을 용서해라. 너그럽게 겸손히 나아가라. 이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우리 마음까지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면 이 불이 꺼지듯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입을 다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깨우치려고 해도 말 듣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이제 잠잠히 있지.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살다가 혼 좀 나봐라.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냥 입을 다무시는 것이지 성령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죄와 유혹에 넘어질 때 성령님이 다시 나갔다가 또 부흥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 들어오셨다가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생각 불안하고 그냥 죄악된 대로 마음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 또 성령이 떠나셨다가 또 성령님이 이렇게 들락날락 변덕스럽게 이렇게 방정맞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이 교회 한 2, 3개월 다니다가 또 저 교회로 갔다가 교회 다녀도 사람들이 다 실망스러워 교회 안 다니다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또 다시 저 교회 찾아가고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들락날락거려도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락날락 거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마음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님 한번 찾아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거하신다. 성령님을 근심치 말고 항상 순종하자. 믿으십니까? 정말 성령 안에 거듭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이사야 59장에도 말씀하시면 내 위에 있는 내 신과 내 영과 내 입술에 둔 나의 말씀이 영원히 지금부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던 사람도 뭘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변절이 돼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성경에도 없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원론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라.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동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진다고 예수님 족보에서 여러분 이름이 빠졌다가 또 그 다음번에 부흥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천부에 그러면 그 이름이 또 천국에 예수님 족보에 또 올라갔다가 입적됐다가 누가 호적 파갔다가 들락날락. 그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불순종의 길로 가면 되냐? 이건 네가 갈 길이 아니지. 그걸 깨우쳐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신분을 잊어버렸다가 회개하면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가 그 집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하며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하던 쭉정이 신자로 사는 것이지, 정말 알곡신자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혼 속에서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이어받을 상속받을 그 유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보증금처럼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13장에 이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엔 sealed with the Holy Spirit. 이게 sealed, 이게 인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공적인 문서나 편지를 쓰면 파피루스 종이, 갈대 잎을 다 얇게 짓이겨서 만드는 종이가 파피루스고요. 아니면 양피지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적으면 이걸 두루마리로 말아서 촌농을 떨어뜨려서 그걸 인봉했습니다. 촌농을 떨어뜨려 인봉한 다음에 거기에 인감 도장 찍듯이 임금님의 옥새로 도장을 찍듯이 그 지중해 연안 지역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각자의 반지에 이 인감 도장을 새기듯이 시그넷 링, 반지가 도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초가 굳기 전에 자기의 반지로 찍는 것입니다. 이게 sealing입니다. 이게 인치심입니다. 그 인치심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인장, 인치심은 무슨 뜻이 있느냐? 첫째는 권위와 진실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감 도장, 이 임금님의 옥새로 도장 찍는 것, 그게 그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작성하고 임금님의 옥새로 찍으면 이건 임금님이 온 나라에 공포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권위로, 이건 임금님이 지휘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문서에 임금님의 이 옥새가, 이 인장 반지가 있으면 이게 누가 내린 글이다, 명령이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계약할 때 무엇을 해야죠? 서명을 하죠. 서명 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무슨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냥 도장이 아니라 인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내용의 진실함을 이 인감 도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명하면서 이 약속하는 내용, 이 계약하는 내용, 이게 나의 진실된 내 마음의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물건이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대학교 졸업장에 이 학교에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졸업장이 진짜라는 것을, 진품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인장을 찍은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의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침을 통해서 누구에게 소속된 것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농부가 자기 집에 있는 가축에 이 인을 찍습니다. 쇠로 만든 이 인을 뜨거운 불에다 달궈서 화인을 찍지 않습니까? 요즘엔 화인 찍지 않고 다 귀에다 태극을 하나씩 달아주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화인 찍듯이 그 인장을 통해서 소유를, 누가 주인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축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에도, 어떤 편지에도, 내가 가진 책에도 이 주인이 누구라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도 도서관에 책이 많은데 그 책에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도서관에 있는 장소라고, 이것이 누가 주인,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인침, 이 인장은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이 중요한 문서들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촌농으로 인봉을 하고 인장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특별히 원본은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런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방이 있었고요. 각 나라의 이 왕궁, 궁궐마다 이런 문서를 보관하는 그 서기관들이 이런 문서를 보관하는 보관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봉하여서 그 내용을, 중요한 그 내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먼저 조정할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친서를 주미 대사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을 거는 인봉합니다. 인봉할 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촛물을 녹여서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장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봉투를 붙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명하여 대사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전해주시오. 그 서명한 것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친서를 받아보아야 할 미합중국 대통령만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누구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이 그 내용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위로? 거기에 인장을 찍은 서명날이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예와 권세로 그 내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침이 이런 보호의 목적으로 쓰임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하겠다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임계받습니다. 자기 가문에서 쓰려고 바위에다 동굴을 만들어서 이 무덤을 준비했었는데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예수님 안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저 사람이 살았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린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가만히 두면 그 제자들이
몰래 와서, 밤에 몰래 와서 그 시신을 이 무덤에서 훔쳐가지고 어디 숨겨두고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총독 각하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군병들 데려가서 지켜라. 그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 앞을 큰 돌로 막고 거기에 로마 총독의 인장으로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6명의 로마 병정들을 세워서 사교대로 도처를 서게 했습니다. 아무도 이 무덤 주위에 얼씬도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와 명예로? 로마 제국의 권세로. 그 로마 총독의 인장 반지로 봉인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능력과 권세로 이 무덤을 보호하니 아무도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을 굴려버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권세로 보호를 받습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권세로 보호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덤이 가두어둘 수 없었던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이 인치심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소속되었다, 이 소유권 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한꺼번에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 성전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 경내에 있는 작은 방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징계하셔서 거기에 칼이, 죽음이, 전쟁이 다가와서 그 강대국에 이제 점령을 당하게 하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아주 파괴하시고 멸망시킬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9장, 구약성경 1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엄하게 징계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에스겔서 9장 1절을 보면 그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6명의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6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천사 가운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에 먹통을 찼습니다. 이를테면 필통을 하나 가지고, 필기도구가 들어있는 필통을 가지고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이 도성에 나가 심판을 해야 하는데 9장 4절 보십시오.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에스겔서 9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안타까워하며 부르짖고 회개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표를 하라. 그 표는 무슨 표입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9장 5절에 보면 이 다른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 이제 성읍 중에 나가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죽이는데 남녀노소 닥치지 말고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보호해라.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마에 주시는 표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던 진짜 신앙을 알려주시는 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을 보여주시는 표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시는 표입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환난과 다가온 이 모든 이 심판에서 보호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서 9장에는 이 표라는 이 말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의 이게 원조입니다. 짐승의 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주시는 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얻으셨습니까? 이마의 표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보여요? 타코마 중학교에서 이 이마에 붙일 표를 컴퓨터로 이 칼라로 프린트해서 팔까요? 이 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어디에 새겨집니까? 마음에 새겨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도 그런 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는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가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인치심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해 주시는 이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를 진짜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내 죄가 정말 다 사함을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십니다.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과 함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증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잘 들으세요. 여기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더니 그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라는 말 헬라말로 아라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헬라어 아라본이 원래는 보증금이라는 단어였는데 주후 2세기 3세기 되면서부터는 이게 보증금이라는 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조금 변형이 돼요. 약혼 반지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약혼 예물.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그는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 약혼 반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혼 반지를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약혼 반지 받은 신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 이렇게 택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이 영광된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혼 반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